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편 18편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시간 함께 읽어볼 부분은 시편 18편 6절, 7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로도 유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다윗은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고백이 되어지는지를 이 다윗의 시편을 거울 삼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참으로 이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28편 위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면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더 깊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을 겪어왔는지, 광야 한가운데로 내몰렸던 다윗이 사울 앞에서 얼마나 갈등에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6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잘 기도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보다는 꾀를 부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에 머무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야말로 영적인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죠.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이 내용은 얼마 전에도 계속 여러분들과 언급하면서 나누었던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아의 신분,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녀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며 신랑의 신부된 거룩한 관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야말로 기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기의 여러 가지 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듣고 진노하셔서 땅이 진동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각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격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집에서 떠나 하란 땅으로 이주할 때, 도망갈 때 그가 광야 한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았던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 땅 끝까지 놓인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영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어떠했습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을 때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사환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그 자신들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분노에 가득 찬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며 서 있을 때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를 돌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인생 말년에 반모섬에서 유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반복하는 묵상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이 영적인 세상에 격변을 가져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까지,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만만치 않지만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어려운 일 있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만 회피하고 문제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말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있는 8절에서부터 9절, 10절, 11절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배와 기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경제적인 일들, 정치적인 일들, 얼마나 삶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압제당하기보다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도의 한 단계를 열어가며 하늘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